2025년 5월 29일 목요일 뉴송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루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다윗의 시입니다. 길지 않은 시이기 때문에 꼭 오늘 하루 시편 39편을 따로 펴서 보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큐티인 책에서는 오늘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절제된 침묵이라는 소제목에 넣었고 4절에서 6절을 인생의 덧없음, 7절에서 13절을 소망의 기도라고 써놓았습니다. 저도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나름의 소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오늘의 시편을 나누며 조금씩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시편의 서두는 다윗의 다짐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짐은 바로 말을 하지 않겠다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면 행위를 조심하여서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마다 견해들도 다르고 성경에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침묵을 다짐합니다. 입에 재갈을 먹이고 잠잠하고 나쁜 말뿐만이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큐티인 책에서는 다윗의 침묵이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뒤에 나오는 다윗의 허탄한 기도와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볼 때에 지금 그는 꽤나 답답하고 아픈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생긴 상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행위를 조심하여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죄에 죄를 더할까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단락을 인간적인 다짐과 노력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다짐들과 노력을 많이 하곤 합니다. 세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다짐하고 지키려 노력합니다. 다윗처럼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 혹은 역으로 무언가를 하며 지키겠다 하며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짐과 노력이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은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답답함은 점점 고조되고 힘없이 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을 살피길 원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고조된 답답함 속에서 큰 소리 내어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다윗이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정해진 유통기한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상기시켜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종종 버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는 그만 이 시련을 끝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하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다른 차원의 성숙함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통의 끝을 갈구하면서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그 끝이 있는 유한함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으로 깨달아 아는 성숙한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두 번째 부분을 힘없이 터져나오는 연약한 겸손의 기도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깨달음이 다윗을 인도해간 종착역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유한함 속에서 깨달은 진리,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잠깐 멈춰 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보기를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눈물 흘릴 때 침묵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떠도는 나그네 같은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화요일 큐티에서도 나눴듯이 영적인 건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나의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의 용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부디 힘없는 탄식으로 시작되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원하는 기도로 바뀌어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시편 39편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 부분을 죄라는 맥락 속에서 쓰여진 시라고 봅니다. 제가 붙인 소제목에 죄 가운데에서를 넣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죄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다짐과 노력, 4절에서 6절을 죄 가운데에서 힘없이 터져나오는 연약한 겸손의 기도, 7절에서 13절을 죄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깨닫는 기도의 시간,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시련이, 고난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욥기의 서문, 의인에게도 이유 없는 시련은 찾아온다 였습니다. 그런 욥기의 가장 핵심이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던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건 시각의 차이와 또 이 시각을 통한 행동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 너에게 뭔가 결함이 있을 거야 라면서 욥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이 고난은, 이 시련은 나의 죄로 인한 게 아니야 하면서 친구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항변의 사이사이에 보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말을 걸며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혹시 오늘 큐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윗처럼 또는 욥처럼 시련과 고난으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뉴송Y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주님께 나아가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우리 뉴송Y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않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